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28번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율법서, 그러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율법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요단강을 끼고 바라보면서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장차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두 가지 규례를 먼저 가르칩니다. 율법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가르치는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26장 전체를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그 땅 소산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 이렇게 주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보시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3년이 되었을 때에 매 3년마다 너희는 11조를 바쳐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내가 살아가는 성 안에서 나누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두 가지를 드리게 하셨을까? 오늘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그 땅 소산을 왜 바치게 하셨을까? 첫 열매, 첫 소산을 바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첫 열매를 바치면서 오늘 26장 5절로 9절에 이 자기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장 5절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5절부터 9절의 말씀 뭐냐면 이들이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예물, 첫 열매, 첫 소산을 주님께 바치면서 5절부터 9절의 고백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은 무엇에 대한 고백인가? 다름 아닌 언약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5절부터 9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우리 인간의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신경을 고백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이 신앙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 실패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에게 언약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 주권, 영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녀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가 번성하여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주권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에서 괴로움에 신음할 때,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이 땅을 방황할 때, 방랑할 때,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먼저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선물을 줄 때 쓰는 용어인데, 이 나탄,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분 한번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먼저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주사 이렇게 나와 있죠. 네, 1절 보시면은 제가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기업으로 주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 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3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9절로 가보세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이렇게 말하죠. 11절 보세요. 중간에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세는 이 6번의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선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만드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땅 앞에 지금 너희가 서 있는데 그 땅 하나님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완성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없는 그들의 삶에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또 출애굽의
장정만 60만의 놀라운 민족으로 하나님 번성케 하셨죠. 또 바로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한다, 내가 완성한다, 내가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들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신년 첫날이잖아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대한 감사의 증거가 뭐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볼 때 처음에는 한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요, 대상이 바뀌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집니다. 뭐예요? 이제는 나 개인을 넘어서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한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어려서 이 첫 예물 바치는 그런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갔든지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첫 예물을 꼭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첫 헌금, 그때 사례비가 6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받자마자 바쳤습니다. 그때 영광의 분유값도 없을 때 믿음으로 바쳤는데 심지어 2달 바쳤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첫 달 바치고 났는데 큐티하는데 과부의 2렙돈, 그 과부가 2렙돈을 바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 나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래 2달을 바쳤다가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신앙 배우신 분 계시죠? 교회 가면은 너 첫 직장 잡으면 첫 열매 주님께 드려야 돼, 뭐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다 바칩니까? 일부만 바칩니까? 제가 이거를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설교 말씀만 듣고 그냥 믿는 바람에 성경을 아주 곰곰이 제가 따져보고 이거 검증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요거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첫 달 바치고 2번째 달까지 바쳐가지고 인생의 고난이 컸습니다. 물론 소중한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고난이 힘들었어요. 예, 여러분, 이거 제가 완전 실수했었는데 그때 여러분 참 좋은 지금 여건에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먼저 실수하고 먼저 잘못하고 제대로 성경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니 여러분 손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횡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바치라고 해도 다 바치지 마세요. 예, 다 바치지 말고 얼마만 바쳐야 돼요? 감사의 고백으로 일부를 바치는 거예요. 참, 성경을 몰랐습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개개인이 감사의 고백으로 드린 이 첫 열매가 어떤 고백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의 고백에서 공동체의 고백이 되면서 공동체의 감사의 예물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주신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들이 나중엔 뭐가 돼요?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면서 공동체의 예물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다 드려야 하는가? 주님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에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2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물을 이들이 어디에 드렸습니까? 그 복을 어디에 드렸어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다시 말해서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요 사례비가 30만 원입니다. 네. 요즘 일반 교회에서 전도사들은요 기본 100에서 120을 받고 장학금까지 줘야 그 교회를 갈지 말지를 결정해요. 전도사들이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들은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 젊었을 때 좀 고난을 겪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들이 앞으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고백의 열매가 함께 레위인과 나눠졌던 것처럼 여러분 나눠지고 또 이 사역자들이 잘 세워져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찾아가는 2교회, 3교회가 세워져서 찾아가는 사역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의 예물을 감사의 고백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또 나그네가 나오는데 이 나그네 누구냐면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의 체류 중인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 주변에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왔거든요. 물론 저도 한국인이지만 근데 요즘 누가 오는 줄 아세요? 몽골인들이 옵니다. 몽골인들이 힘이 세잖아요. 몽골 가보면 몽골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세네 사람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날라버리고 막 그래서 힘이 벌써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몽골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다 이삿짐 일을 이제 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심 공장과 농촌에 부족한 일손들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요 그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렇게 버스를 타든지 길을 가다 보면 한국에 벌써 와서 7년 8년 일하다가 돌아간 몽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말 다 알아듣죠. 한국말도 잘해요 대부분. 그런데 그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 사장들이 욕하고 무시하고 임금 체불하고 얼마나 그들을 가혹하게 대했든지 그들이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몽골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몽골에 선교하러 갔는데 식당이나 어디 이런 데서 몽골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 그 절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원한을 갚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주의를 시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사역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 주변에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카페가 있는 이곳에 신학교 안에도요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요. 뭐 우즈베키스탄, 뭐 캄보디아, 중국 할 것 없이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것, 그들이 함께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희들의 감사의 예물이 가야 될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감사의 예물이 어디에 쓰여져야 됩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또는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 우리의 복을 나누며 즐거워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이 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요청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6번의 주다라고 하는 단어의 반복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그 일은 누가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거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신명기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가 진정으로 오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 청사진 율법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왕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 나라가 올 것을 바라보는데도 우리의 삶이 때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믿는다 하지만 위선적 신앙으로 두 마음을 가진 자로 또 믿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종,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이 마땅히 자기에게 맡겨놓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권세로 주변 동료들을 때리고 또 본인은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종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 와서 외식하는, 여러분 여기 표현이 중요합니다. 외식하고 있는 그를 엄히 때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캄보디아의 소빗 학교라고 있어요. 이 소금과 빛 학교인데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목회자들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한국식으로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국으로 다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연세대니 중앙대니 이런 데서 공부를 다 해가지고 다시 캄보디아에 와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역들을 하는 이 학교인데, 그 소빗 학교에 딱 들어가면요, 큰 건물, 이제 교실로 쓰는 이런 건물,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Fear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건물에 쓰면요, 은혜, 사랑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가 올 것을 반드시 올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악한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종에게 맡기신 사명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실천했어야 하는 그 종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종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그분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구하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년이 되었을 때 그 매 3년마다 특별한 11조, 이 3년째 되는 11조거든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 우리가 이미 신명기 14장에서 11조 규례를 배웠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드리냐면 그들이 11조에 해당하는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중앙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다시 바꿔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11조는요, 그 용도가 뭐였냐면요, 성전을 유지하고 성소를 유지하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는요 달라요. 중앙 성소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12절 보시면요,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중앙 성전으로 가지 않고 그 자기가 살아가는 성읍에 이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저장 창고에 자기들의 11조를 다 저장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11조는 어디에 쓰였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면 레위인,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는 사회복지기금처럼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것을 이미 신명기 14장에서 언급했는데 율법을 마무리하는 오늘 26장에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3절하고 14절 보시면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다. 13절에 보면요, 후반절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 14절에도 보면 후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법이 사용되어집니다. 13절에 명령대로 행했고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다고 강조하죠. 14절에는 청종할 뿐만 아니라 다 행했습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자기의 신명기 주석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증거가 3년마다 드리는 11조. 특별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 드리는,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이 11조가 너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대화가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6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보십시오.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제 보십시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니이까?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 하나 더 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3년째 되는 11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킨 것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의 증거가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것인데 이거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신명기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 순종, 말씀 순종의 근거가 무엇이냐? 3년마다 드리는 11조라고 하는 것을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한 기사를 이번 주에 읽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신문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헌금 낼 돈 모아 보육원에 패딩 플렉스 했습니다. 요거예요. 이 제목이에요. 이게 제목. 뭐냐면 한 부부가 있는데 예체능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등록하러 왔는데 어떤 보육원에서 온 학생인데 패딩이 낡은 거예요.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근데 이 부부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고 그 헌금할 돈을 따로 모았어요. 이런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1년간 모아서 한 번은 독거노인들 이불을 지원하는 데 헌금하기도 하고, 올해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유명 패딩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요, 수백만 원어치를 헌금한 것입니다. 잘한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서 이게 저한테 떴어요. 참, 어머니가 이걸 왜 누르셨을까? 여러분, 이 두 기사에 나온 이 두 부부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귀한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 이 부부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예요?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교회의 헌금 사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가 그래요? 11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이제 사무총회가 되면 재정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야 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몇 억, 몇십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재정 결산을 보면 사례비며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 쓰이고도 남는 잔액을 보고 이 잔액이 좀 과하다 싶으면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교회에 드리는 11조의 11조 또는 10의 2조, 10의 3조를 복지단체나 또 뭐 보육원이나 이런 곳으로 좀 돌려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렇게 지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닌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너무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돈의 사용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지나치게 많은 사례비로 교회 헌금이 지출되거나 재정이 또 어디로 대부분 쓰여요? 성전 건축과 같은 이런 일에 정말 교인들의 이런 피와 땀을 다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그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의 삶의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정 사용에 대해 가르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하늘에 쌓으라 그러면 다 어디에 쌓았습니까? 이거를 교회에다 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의 병행 본문, 같은 내용을 말하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곧 똑같다 말하잖아요. 뭐가 똑같은 게요? 하늘에 쌓아둔 거랑 뭐랑 똑같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 똑같아.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쌓는 거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기도 할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가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렇지만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감사한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디에다 많이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낡지 않는 배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제 배낭이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13절과 14절에 이 3년마다 바치는 11조를 성경은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너희들의 삶에 분명하게 떼어두고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14절에는요,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애국하는 날에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떼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해 이를 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알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겨울이 되면 죽어요. 이 바알 신앙이 그래요. 겨울이 되면 죽고 봄이 되면 부활을 해요. 죽음의 신, 가뭄의 신인 모트하고 바알이 싸웁니다. 져요. 그럼 죽어요. 그러면은 그 봄이 되면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아나트가 바알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예. 그래서 바알이 죽으면 땅에 가뭄과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바알이 살아나면요 새싹이 나고 풍요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바알이 죽는 때가 오면 바알 신앙을 섬기는 자들은 뭐 했어요? 애국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삶이 부정해졌고, 우리가 부정하면 재물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 다 이거 누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바알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알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면 성전 예배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회파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을 떠나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요, 11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본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11조의 규례를 다 지켜 행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청종하고 우린 철저히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26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로부터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그 땅에, 그 모든 땅에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복에 순종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 복은 어디로 영향을 미칩니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들이 사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복되고 그 날이 길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 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26장 15절이 뭐냐면요,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백성과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신적 중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자, 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오늘 누가 되어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신적 중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은요,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입니다. 다 읽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와 언약 맺을 때 하나님 말씀 다 지켜 순종하겠다라고 너네 확언했지? 나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기 보면요 18절에 보면요,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도 그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율법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먼저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네 언약 맺은 대로, 너네 확실히 너네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주시고 찾으신다는 것. 그래서 먼저 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먼저 주시고 그거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이미 2022년도 우리의 삶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23년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배운 신명기 율법의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풍성히 맺혀서 여러분, 우리 개인과 나라와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 한없는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 주시는 하나님, 먼저 은혜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복되게 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